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두 번째 추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려준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직후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도 사울의 추격은 끊이지 않았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4절에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추적하지 않았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누군가가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울의 추격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격했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이 도피 생활 때문에 도망하는 생활 때문에 600명 이제 함께하는 사람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치고 또 지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끊이지 않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점점 지쳐갑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메말라 가는 것이죠. 추격 가운데 그리고 도망하는 생활 가운데 항상 이동해야만 하고 그리고 죽음이 사방에서 위협하는 그 가운데 아마도 다윗에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다윗의 인품에 이제 좋음과 겸손함과 상관없이 사람은 살다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과 좋음과 상관없이 인간관계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에 대한 현상금이 점점 올라가는 그 가운데 있고 상당한 금액이라면 누군가가 발굴하고 또 죽이고 그러므로 현상금을 타려고 하는 일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다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예배도 힘을 잃고 기도도 힘을 잃고 찬양도 그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믿음보다 이성의 생각이 앞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걱정과 염려가 다윗을 압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장 1절에 보시면 첫 머리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가운데 결론 내린 건 후일에는 내가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이러다가는 잡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생각이 앞서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이제 다 회짓고 다니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영토에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래서 몸을 의탁했다가 스파이라는 혐의를 계속해서 이제 부추기고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도피 생활 한 10년 가운데서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이 블레셋의 몸을 의탁한 지가 1년 4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16개월일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한 8년 차 정도 된 그 상황이니까 8년 동안 도망하면서 사울과 갈등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화해할 만한 두 번의 포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이제 스파이를 통해서 계속 이 블레셋의 지도부로 이렇게 레포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이제 갈등을,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있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념하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단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단념하다라는 말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에 나오는 단념하다라는 단어가 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겠구나. 그래서 이제 소망을 끊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영적인 대적인 하나님께서 적으로 삼은 블레셋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의탁하기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는 이제 바로처럼 왕명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몸을 의탁했다가 미친 척하고 탈출했던 그 아기스와는 아마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600명이 그 이전에 400명이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600명은 전투하는 남자들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도피 생활하는 사람들이 4인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0명 이상은 함께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야 이제 왕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메말랐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부자거든요. 힘이 있었던 여자거든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도피 생활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재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재산의 일부가 자기 것이고 자기가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재산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다윗 곁에 있으니까 고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 함께한 사람과 고통도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고통을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이 오래되면 그러면 메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오래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먹기까지 오래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겪어야 나중 영광이 크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함께 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너무나 부끄럽게 있거나 함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중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견뎌내고 나중 영광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소망을 꺾고 추격을 멈추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에 가는 영적인 오판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왜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잘못된 자리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냥 견디고 버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형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그 축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마음이 성급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부추김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향살이 하는 일이 일어났죠. 물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타향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다루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한 판단, 이성의 판단,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판단, 쫄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6절, 그 첫 시작이 5절 6절 7절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전쟁하는 자 600, 그리고 그의 가족들 2천여 명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성도에, 우리 수도에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600명의 싸우는 사람, 지금 다윗과 더불어서 거의 한 5년 이상 전쟁을 준비하면서 싸움하고 도피 생활을 했던, 똘똘 뭉쳐있던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드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가운데서 아기스의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고, 그의 군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혹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에게 칼날을 겨누는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왕 되는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칼 끝에 겨누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왕 될 때 어마어마한 반대를 그렇게 펼쳐가고 전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스의 권위 아래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이제 절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는 어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도 여기에 다윗을 품고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다른 왕들도, 다른 이제 신하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왕도에서 나는 살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까? 지방의 작은 도시 하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드라는 곳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십 광야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는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시글락으로 이제 남서쪽으로 40km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 시글락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그 이후로 이게 지금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가 쓰여지게 되는 전체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가운데 이 저자가 쓰고 있는 사무엘 상하니까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 지나고 남유다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요 아기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윗이 들어간 성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상속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접경 지역에 주신 땅인데, 이들이 관리 못하니까 빼앗겼다가 다윗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번 이 가드에 몸을 의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오판했는데,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의사결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땅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넘겨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다윗은 그 이후에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다음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버리시기보다 우리를 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기보다 취하시기를, 미워하시기보다 사랑하시기를 더 서둘러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과거의 실수와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예배의 사람도 마침내 오랜 고생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에, 또한 영광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고난받는 것, 아버지 그것을 감수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무서워하기보다 고난을 견뎌내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